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감정이 스크린 이미지라 가정해보자. 그러면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된다. 선택과 비선택, 희망과 절망, 후회와 죄책감조차 영화일 뿐이다. 우리는 모두 연기하는 배우이다. 마음은 이 사실이 달갑지 않지만 영화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된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은 일어날 일이었다.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바탕에 떠오르는 생각을 선택할 수 없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이 행동 역시 자신 의지대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모든 계획과 기대, 희망과 절망, 자부심과 죄책감까지 전부 사라진다. 그렇다 해서 멋대로 살지는 않는다. 단지 타인과 자신을 판단하는 오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영화 속 배우로 행동한다. 연기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속이 아니다. 무한한 자유다. 내 생각을 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 깊은 안도감을 준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 자유이다. 당신은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자유 선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선택한다는 느낌이 매우 사실적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백일몽이 만들어지는 기본적 메커니즘이다. 자유의지에 관한 믿음은 시간과 개인관념으로 생긴다. 그런데 시간과 개인이 환상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가지 관념은 해변의 모래성이다. 개인을 바탕으로 만든 임시가설이다. 개인이 관념이면 자유의지 논쟁은 용의 암수를 따지는 일이다. 용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모든 질문은 사라진다. 인생이 선택인가 예정인가 라는 질문은 저절로 사라진다. 현실은 대낮에 꾸는 꿈이다. 주변 모든 사람들, 모든 경험은 당신 의식이 여러 형태로 당신에게만 드러난 환영이다. 꿈과 마찬가지로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의식의 반영이다. 꿈이나 현실 모두 하나의 의식이다. 나의 의식 없이 세상은 자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몸 안에 살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이 맞을까? 그렇지 않다면 현실은 또 하나의 백일몽 아닐까? 오감과 마음의 도움 없이 나 자체로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 우주 또한 나의 감각과 마음의 개입 없이 존재할 수 있는가? 나의 인식이 없다면 세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결국 세상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헛된 대상 아닌가? 세상은 자신의 감각과 이해로 인식된다. 감각과 이해가 다르다면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세상은 마음의 환상이며 단지 의식일 뿐이다. 자신은 모든 일이 일어나는 통로이다. 이런 통찰로 자신을 행위자로 규정하는 오래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된다. 붓다의 말처럼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뿐 모든 사건은 개인과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는 영화관의 관객으로 인생을 지켜보기도 한다. 모든 행위를 지켜보는 중립적인 관찰자로서 말이다. 우리의 의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있다. 자신을 나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바라볼 뿐이다. 그 후에는 명료한 의식만 존재한다. 관찰자는 없어지고 관찰만 있게 된다. 백일몽이 환영이므로 백일몽 속 당신 역시 환영이다. 초월적 경험 후에도
개인을 유지하는 습관은 여전히 남는다. 예를 들면 우리를 관장하는 존재에 집착하고 이성이나 감정, 영혼에서 구원을 찾으며 의식을 높은 대상으로 여긴다. 때로 자신을 본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는 관람자로 여긴다. 창문 너머 자신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자신 참나라 생각한다. 하지만 명심하라. 그런 개인은 없다. 참나조차 관념이다. 세상이 환영이면 나 또한 환영이다. 타인이 유령이면 나 또한 유령이다. 오랜 수행으로 지친 구도자들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는 즉시 만족을 원한다. 이러한 인식을 비분법이라고 한다. 비분법은 하나임을 나누지 않는다. 깨달음을 미래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는다. 비분법적 접근으로 본성이 이미 구현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해탈 역시 개인적 보상이 아니며 모두에게 무상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비분법적 견해를 가진 스승은 극소수이다. 영적인 탐구와 수행은 필요 없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나가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있음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사랑, 의식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마음을 열거나 고요히 하거나 자신의 조건과 환경을 바꿀 필요가 없다.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당신이 이미 있음이기에. 있음으로 가는 어떠한 방법도 있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 있음은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계획이 있음을 가로막는다. 모든 노력은 마음의 게임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면 있음은 스스로 드러나며 삶은 저항 없이 나를 통해 흘러간다. 있음으로 투명하고 유연해지지만 그것을 누리는 개인은 없다. 있음은 일상으로 사라지는 삶이다. 그것은 갑자기 매직 월드에 있는 내가 아니다. 있음을 체험한 후에도 백일몽은 계속된다. 일상생활이 계속된다는 뜻이다. 평범함이 지루한 삶은 아니다. 단지 마음의 분별이 약해진 상태를 어느 순간 알아채는 일이다. 이를테면 견해의 변화인데 그것은 일상생활이며 항상 자신을 담고 있는 이것이다. 요즘 도판의 유행어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이다. 이런 구호를 수행 기법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지금 여기를 개인적 목표로 삼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 향하는 개인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존재하는 곳이 어떻게 여기가 아닐 수 있는가?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이 어떻게 지금이 아닐 수 있는가? 작년 여름 휴가지도 지금 여기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낸다. 지금 여기는 관념이며 마음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다. 있음은 지금 여기를 알지 못한다. 하나의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깨닫는 순간 자아의식은 꺼진다. 시계의 똑딱임이 멈추고 과거, 미래, 개인이 사라진다. 여전히 현실적 분별은 남지만 중요하지 않게 된다. 동전이 떨어지기 전과 후는 차이가 없게 되며 동전도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일은 에고에게 자살로 보일 수 있다. 구도자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모든 것을 깨울 수 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재인식하며 없음이 삶의 펼쳐짐을 지켜본다. 이것은 에고로부터의 해방이나 행위자 부정이 아니다.
해방이나 부정을 행하는 주체가 없다는 말이다. 오직 단일한 의식만으로 충분하다. 의식이 있음이며 우리 존재이다. 우리 존재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하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는 예수의 말이 있다. 이 말은 있음이 몸이나 마음에 있다는 뜻이 아니다. 있음은 장소와 관계가 없다. 천국은 경계선이 없으므로 너희 안은 모든 곳을 가리킨다. 그것은 모든 곳에 비추는 태양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있음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있음이다. 있음은 빛이고 전일성이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식이다. 비교나 심판 없는 이것이다. 무엇이든 그것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가 그것이다. 그것과 우리 사이 경계선이 관념임을 안다면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게 된다. 모든 믿음 체계는 힘을 잃고 수많은 압박에서 벗어나 세상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낮음 없는 높음은 없다. 1층 없는 2층은 없으며 양극만 있는 전지는 없다는 뜻이다. 이 사실이 확실해지면 악에 대항하는 싸움도 줄고 타인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사라진다. 지금 나 역시 바꿀 필요가 없어지며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계획 없이 허용된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언제나 허용하면 기대와 희망은 사라진다. 개인적인 역할이 없다면 당신의 반응은 자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하다. 당신은 고요히 있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다. 특정한 역할이 당신처럼 보이겠지만 그 또한 지나가는 영상일 뿐.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없음을 인식하는 일이다. 모순 같지만 자신의 본성으로 가는 길은 결국 없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자아도 완전히 해체되며 구도는 스스로 끝난다. 이것은 행위자에 대한 믿음이 끝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끝내고 말고 할 개인이 없다. 그러니 이것을 알아본 후에는 갈 곳이 없다. 나라는 행위자가 없는데 명상이나 수행으로 깨달을 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당신이 어떤 수행을 하든지 집에서 멀어진다. 당신은 떠날 수가 없다. 모든 곳이 집이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당신은 이것 안에 있다. 이분법조차 이것에 포함된다. 집은 시간도 길도 없는 곳이다. 찾는 당신이나 못 찾는 당신이나 어떤 모습도 하나의 드러남이다. 영적 행로에 대한 믿음 역시 전일성의 투사이다. 누구든 이것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 모두가 하나이다. 모두가 이것이다. 있음은 자신을 구도자로 동일시하지 않는다. 있음에 없는 것은 단 하나, 지금과 달라야 한다는 생각뿐. 자아는 단번에 사라지는 죽음이 두려워 영혼을 만들어냈다. 이로부터 환생이나 윤회 같은 이야기가 파생된다. 자신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들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덮어버린다. 죽을 때 느낌은 어떨까? 몸이라는 형상이 있음으로 환원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당신이 거주하는 있음과 죽고 나서 당신이 거주하는 있음은 완전히 같다. 이것이 가장 커다란 안심이다. 몸이 죽었을 때 필름은 모두 돌아갔지만 영사기의 빛은 계속 비춘다. 있음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한계가 없다. 영화가 끝나도 있음은 끝나지 않는다. 있음이 가진 무한성이 바로 불멸이다. 우리의 본성 즉 있음은 한계가 없고 죽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영화 속 배우는
죽음과 함께 영원히 사라지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몸은 모래성, 파도가 모래성을 무너뜨리면 모래만 남는다. 그리고 모래성의 본성인 모래는 죽을 수 없다. 우리는 모래성이 아니라 불멸하는 모래이다. 이와 같이 죽음이란 마음이 만든 관념이다. 우리의 본성 있음은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의 죽음은 지극히 아주 희망적이다. 몸의 죽음은 곧바로 완전한 해탈이다. 죽음은 우리의 본성 있음으로 가는 길이다. 죽음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돌아가니 어쩌니 하는 말도 필요 없다. 집으로 돌아오는 인물은 없다. 빛이 빛을 바라볼 뿐이다. 죽음은 개인을 벗어난 해탈이다. 있음은 성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평범한 우리에게도 있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깨달아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있음이라는 편안함에 관심을 돌리면 영원한 허공에서 쉬게 된다. 비어있는 곳에서 쉬는 행위가 완전성이 아니다. 비어있음이 완전성이다. 모두가 무한성의 드러남이다. 끝없는 공간은 천국이 아니며 무한성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기이다. 무한성은 장엄한 사원이나 아름다운 석양에만 있지 않다. 삶의 실패와 죄악 그리고 고통 속에도 드러나 있다. 있음이 개인과 무관함을 알면 성자뿐 아니라 옆 사람도 그것이 드러나 있다. 하나는 경전뿐 아니라 저속한 잡지 속에도 있다. 성속도 분별이다. 윤회 열반 해탈도 우스꽝스러운 구분이다. 있음은 내용물에 의해 깨끗하거나 더러워지지 않는다. 공간과 내용물 또한 관념이다. 공간이 있으므로 내용물이 있고 내용물이 있으므로 공간이 있다. 공간과 내용물은 다르지 않다. 있음이 자명해지면 기쁨과 평화, 더 좋은 삶을 찾을 필요 없다. 있음을 영적 도구로 삼는 일은 마음의 게임이다. 겉보기에 끊임없이 변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행동은 전혀 쓸모없다. 삶이란 항상 불안하고 변해가며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있음뿐이다. 인생을 성스럽게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있음을 본 후 마음이 안정되고 인격이 성숙해진 느낌을 받았다면 그런 느낌이야말로 마음이 버리는 분별 게임이다. 그것을 본 다음 평범하게 사라질 때 집으로 돌아온 상태이다. 있음은 변화나 진화가 아니다. 변하는 과정처럼 보이는 이유도 관념 때문이다. 하나를 본 다음 개인적 성숙 과정에 매료된다면 자신이 만든 스토리에 빠져든 것이다. 구도자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인격이나 시간도 모두 허구이며 성숙해진 느낌도 망상이다. 이것은 구분된 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망상은 관념의 세계에서는 쓸모있지만 있음에 데려다주지 못한다. 오히려 구도자와 있음 사이에 벽을 만든다. 이 벽이 허상임을 아는 순간 망상은 곧바로 사라지는데 이것이 바로 지복이다. 애초에 유리벽이 없음을 알면 된다. 자유와 구속 느낌 모두 무한성의 드러남이다. 이 사실을 알면 평범한 일상에 불만을 느끼지 않게 된다. 평범한 삶은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 자신은 행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자신을 통해 저절로 사라진다. 그럼에도 자신이 행위자라고 느낀다면 유령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자와 같다. 유령이 자신에게 선택과 결정권이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격이다. 인생이 흐르도록 놓아두라. 어떤 일을 선택하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 조작하고 바꾸려 들면 인생이 불안하고 불편해진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며 인과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원인과 결과, 과거와 미래 모두 관념이다.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일어날 일이 일어나도록 그대로 두면 된다. 존재하지 않는 자가 흰 스크린을 본다면 영사기에 빛을 본 것이다. 당신이나 내가 아니라 빛이 빛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인과 관계없는 있음이 드러난다. 모두가 그것이며 그것 안에서 움직이며 그것에서 나온다. 있음으로 왔다가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그것 가운데 있다. 있음은 우리의 모든 지각이며 경계선이 없다. 그러니 나는 그것을 노력해서 얻었다. 나는 깨달았다는 말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가서 그것을 얻은 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 본성은 모든 비교와 비판에서 자유롭다. 무엇이든 포용하는 성품이다. 그것은 택시 운전보다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있음은 맥주 한 잔을 기도만큼 거룩한 일로 여긴다. 깨달음이란 관념에 사로잡히면 다시 게임 속 인물이 된다. 우리는 자신의 몸 안에 한 인물이 살고 있다 믿는다.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일한 존재는 개인이 아니라 빛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배고프다는 말은 배고픔이 일어나고 있다로 말하고 나는 지금 이를 닦는다는 말은 지금 이를 닦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거울에 보인다로 말해야 한다. 분리된 당신이 유령임을 알면 영적 생활은 의미가 없다. 동전이 떨어진 후 삶이 가벼워지지만 그것은 보상도 아니며 깨달아서 가벼워졌다는 뜻도 아니다. 세상에 개인적 일이란 없으므로 모든 개인적 권리나 의무도 없어진다. 깨달음이 주는 특별한 선물은 없다. 어떤 스승도 제자에게 깨달음을 인증할 수 없다. 깨달음은 기준이 없다. 있음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다. 있음은 시간 공간이 없으므로 나타나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근원 없는 빛이므로 모양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 해탈은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위계 질서를 사라지게 만든다. 개인적 이야기와 망상은 지속되겠지만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여전히 개인은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만 이제부터는 하나의 광대한 풍광이 펼쳐진다. 이것은 하나뿐인 연기자가 80억 명의 모습으로 분장에 출연하는 거대한 드라마이다. 이것을 신들의 춤 또는 조건 없는 사랑, 하나가 비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를 굳이 말한다면 보이는 것을 보고 느껴지는 감정을 느끼고 떠오르는 생각을 허용하고 타오르는 욕망이 타오르도록 하며 인위적 관념 역시 허용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하게 게으른 사람은 게으르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허용하는 데 있어서 신비한 비밀도 마술 열쇠도 놀라운 능력도 필요하지 않다.